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 중 21절 한 절에 한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 중 21절 한 절에 한 말씀만 봉독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아멘. 자, 성전 정화 사건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 끝내지 못한 부분들을 이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 몸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나타내고 드러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게 바로 영적 예배더라라고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너무나도 잘 기록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에요? 그게 예수예요. 예수. 인간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맺을 수 없는 그 열매, 그 열매를 누가 맺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혀주시겠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드러내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으로, 복음으로, 선물처럼 주신 것이 바로 예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우리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남무 나라가 갖지 아니하는 것을 가졌단 말이에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그게 부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수요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어느 나라도 가지지 못했다. 그 하나님을 가진 것이 너희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설명하건만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서 제사를 지내서 선한 행위를 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겠다라는 그와 같은 종교적 행위를 드러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수시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손익계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육신의 몸의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하고 계신 겁니까? 그것을 엎어버리고 그것을 부수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바로 이거다라고 우리들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고정관념처럼 각인이 되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예배에 빠지면 그 일주일의 삶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아니하면 내 삶 가운데 물질의 손해가 나타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헌금을 드렸던 우리들의 행위, 우리들의 종교적인 모습.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기보다는 그저 우리들은 입만 열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근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내 할 것 다한 기도였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으로 다가갔다는 것으로 우리는 그와 같이 생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무엇하더란 겁니까? 우리들의 그 생각을, 우리들의 그 사고를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부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전 정화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모든 죄인들의 총칭하는 그와 같은 자들을 바로 성경에서 무엇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 사내들의 공회원, 대제사장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무엇합니까?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화과 나무의 저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그 무화과 나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보시니까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자의 삶은
그 마치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여 그 뿌리가 말라서 죽는 것처럼 죽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했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을 살려주시라는 거예요. 당신이 친히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들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못한 자가 되었습니까? 이제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길을 열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시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죽어야 하는 우리들의 삶을 그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가 되셔서 죽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기만 하면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만하게 충만하게 넘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 속에서 그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무엇 때문에 찾았어요? 지금 배고파서 그 주님이 찾았단 말이에요. 배가 고파서 찾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었을 때 여러분들 그 우리의 배고픔을 우리의 그 목마름을 바로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로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이 십자가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로 여러분들 이어지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했습니까? 목이 말라서 아사 직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물가에 나왔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당신이 너가 그렇게 원하던 그 물을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채워주겠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당신은 십자가에서 무엇하다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전부 다 해결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축복의 삶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소 제목으로 무엇을 말씀을 드렸습니까? 결핍이 축복이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우리들의 목마름과 우리들의 그 결핍을 해결하시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이게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놓여 있었던 율법과 그 아래에서 자행했던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에서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 바다에 던지어 버리더란 것입니다. 바다에 던지어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밑 빠진 독에 여러분들 그 물이 악구까지 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악구까지 차기 위해서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밑이 빠져 있는 독이란 말이에요. 밑이 빠져 있어요. 거기에다가는 그 어떤 열심으로 갖다가 채운다 하더라도 결코 채워지지 아니하는 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독이 악구까지 차다 못해 넘실넘실 흘러 넘치는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 항아리를 들어서 어디다 던져버리면 돼요? 물속에다 던지면 되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보겠다는 열심으로 살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채우지 못함으로 여러분들 죽어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무엇하라는 겁니까? 너희들의 열심을 포기하고 그 열심을 무엇하라는 거예요?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게 맡기면
누가 채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율법의 제사, 우리의 율법 지킴,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은 뭐예요? 그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선행을 하고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과 같은 거예요. 그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버리라는 겁니다. 그 항아리를 들어서 무엇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이 흐르는 누구에게? 예수에게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던지라는 거예요.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항아리가 잠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항아리는 어때요? 그 생수의 강에 의해서 이제 그 항아리 겉표면까지 넘실넘실 흘러 넘치는 그와 같은 물이 가득 차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거를 요구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자가 맞습니다. 나의 율법 지킴이, 내가 제사 지냄이, 내가 이 땅에서 선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 결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가 없음을 하나님 이제 깨닫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갔더니 내 밑빠진 독에 그 악구까지 물이 넘치게 되더란 것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결핍을 해결하려고 해도 우리의 결핍은 결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결핍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천하를 통째로 다 준다 하더라도 인간의 결핍은 결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지구에 욕심을 내다가 이제는 그 지구가 더 이상 욕심낼 만한 공간이 없으니까 이제 인간이 눈을 들어서 어디로 돌립니까? 우주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주는 여러분들 온갖 쓰레기로 넘쳐나더란 거예요. 그 쓰레기를 누가 갖다 버렸냐고요? 인간이 버렸어요. 인간의 그 열심이, 살아보겠다는 그 인간의 열심이 결국은 그 우주까지도,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우주까지도 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무엇 한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산을 바다에 던지면 여러분들 그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우리들에겐 전부 다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이군요. 무등산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저 영광 앞바다에 퐁당하고 빠져라라고 얘기하면 뭐 해야 돼요? 아, 무등산이 들러져서 바다에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의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저한테도 그런 믿음이 없고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믿음이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떤 누구도 그런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전부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아니 돼요. 성경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이미 구약의 옛 성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을 인용하셔서 인간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알아듣기 쉬운 말로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산은 어떤 산이에요? 지금 마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항을 여러분들이 먼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디를 가시면서 여러분들 나누는 이야기 속에 이 이야기가 등장하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가시다가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요. 그러면 이 산은 어디예요? 이 산은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시온산에 있죠. 시온산. 그렇죠? 그러면 시온산은 무슨 산이라고 해요? 율법의 산 아닙니까? 율법. 그렇잖아요. 네? 율법. 율법의 산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의 행위, 너희들의 율법 그것을 저주의 바다에 던져버리면 내가 그 저주의 바다가 되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 바다에 내가 죽고 너희들을 다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전으로 새 성전으로 내가 너희들을 살려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가 너의 모든 행실을 부정하게 되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너를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언약이 살려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나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 과연 우리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냔 말이에요. 나를 부정할 수 있는,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는 나의 그 어떤 것도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과연 우리를 부정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기회만 되면, 여건만 되면 그저 나의 잘남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게 율법이든 그게 제사든 그게 세상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이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나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공간이 생기면 그 틈이 벌어지면 그 안에서 연실 나를 자랑하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모두 내어 쫓으신 후에 그 일이 바로 자신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셔서 저주받아 죽으실 것을 미리 예표하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주의 율법과 제약들이 전부 바다에 빠지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죄인들을 가로막고 있던 산이 없어지고 죄인들이 의인들이 되어서 열린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음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성전 파괴의 사건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간에 이 이야기는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로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이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12가지의 표적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서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것인지를 바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표적이었단 말이에요. 보여주기 위한 뭐였어요?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그림.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 가나안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늘이 열렸습니까? 어떻게 열렸어요? 그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했어요? 포도주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포도주가.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무엇하게 된 거예요? 그 혼인잔치를 온전한 혼인잔치로 완성을 시켜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이 열리는 길은 오직 무엇이에요? 예수의 피가 답이더란 거예요. 그게 가나안 혼인잔치의 키포인트예요. 핵심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 성전 파괴 사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하늘이 열리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제가 히브리 문학 기법에는 샌드위치적 기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중간에 내용에 끼어 있는 내용이 지금 무슨 내용이었어요? 그게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 파괴의 사건이 양쪽 패드처럼 이렇게 딱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하늘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제 그려지죠? 성전 파괴 사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죄인들에게 영원히 열리지 아니할 것 같고 영원히 가려져 있던 그 산이 없어지고 그 저주의 나무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서 그 하늘이 열리는 장면을 지금 예표하고 있더란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든지 쉽게 아련할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찢어서 여러분들 이제 무엇 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든지 아련할 수 있는,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뭐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가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를 보면 무엇해요? 돌진한단 말이에요. 그 죄를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 죄를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그 죄는 반드시 죽여야 해요. 없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즉 하늘의 휘장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련할 수,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죄가 해결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죄가 해결이 되니까 그 하늘이 열리고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제가 엉뚱한 얘기 한 거 아니죠? 성경을 다 읽으셨으니까.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을 제가 지금 전달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신가요? 이해 안 가시면 성경책을 다시 한번 살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 안에 그 예수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예전까지는 나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상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서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우리들에게 눈뜬 자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니까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더욱더 큰 활자처럼 우리들에게 부각이 되어서 그 답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성경의 답은 예수예요. 그 예수를 빼놓고 인간의 어떤 행위나 열심을 그 안에 부어 넣어버리면 이 성경은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앞뒤가 도대체 이어지지도 않고 문맥이 맞지도 않는 엉터리 책이 되어버리더란 거예요. 그러나 예수로 성경을 시작해서 예수로 성경을 보니까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카테고리로 연결이 되어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소름이 돋는지 인간의 혀로서는 여러분들 과히 이 혀가 돌아가지 아니할 만큼 탐복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어떻게 열리는 것인지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무화과 나무가 되셔서 여러분들 그 인간들의 죄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 그렇게 드러내고 난 다음에 당신이 그 죄를 다 덮어 써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전체가 다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은혜이며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어떤 행위도 보탤 수가 없는 것을 요한복음이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일련의 사역 속에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성전으로 변하게 되더란 겁니다. 우리가 옛 성전이 되셔서 죽으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새 성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새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들을 가리켜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뭐라고 얘기를? 우리들을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이에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옛 성전 안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장사하는 장사치들처럼 계속 나만을 위하여서 죄만 짓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하늘의 무상의 선물을 주고 가시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주님이 내 아버지의 집은 무엇하는 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여러분들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집.
그럼 기도가 뭐냐고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전자에도 방금 말씀을 드렸죠. 기도는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무릎 꿇고 여러분들 하는 것이 기도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주신 하나님, 나의 행실과 나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그 예수를 보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나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쫙 꿇고 하는 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할 수 있는 자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옛 성전을 무너뜨리고 참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꽤나 지혜를 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은혜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당은, 이 모형으로 주어져 있는 이 땅의 성전은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곳이 바로 교회이지,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이윤 추구를 남기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여러분들 무엇하고 있어요? 세상의 온갖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교회 안에 끄집어 당겨다가 뭐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온갖 프로그램들을 다 가져다가 여러분들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무엇을 남기는 거예요?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게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통회하는 곳이에요.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통회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만 버젓이 바라보는 곳이 그게 교회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교회들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파괴 사건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어요. 경고. 육신의 모형의 이 에베당인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오실 때 무엇 하시겠습니까? 똑같이 끈을 손에 묶고 채찍으로 여러분들 모든 장사하는 것을 다 엎어버릴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여러분들 그것을 엎어버릴 때는, 그때는 이제 끝이에요. 끝. 기회가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낱 동화에, 한낱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듣고 넘어가면 안 돼요. 아, 저 목사도 똑같은 이야기 한다. 나 저 설교 어디선가 들어봤어. 나 저 이야기 다 알고 있어. 그렇게 간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결국 그 하나님을 살해하는 자 도둑이요 강도다라고 지금 우리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는 무엇이 일어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쁨과 자족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연실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그 부귀 영화를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파괴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엎어버리는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새 성전으로 우리들을 씻어버리고 빚어가시면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알아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자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는 이 호리만큼도 내가 결단코 용서치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만약에 오늘 이 땅에 내려오신다면 정말 우리들의 이 신앙 상태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그 손에 끈을 메고 채찍으로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거 외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찌 들으시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다라고 항변하겠습니까?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 대꾸하고 변명을 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전 파괴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율법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제사도, 우리는 전부 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다시금 한번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내 할 도리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지금의 오늘 세대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칭 떠드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돈 몇 푼 던져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할 것 다 했다라고, 그리고 내 속은 여전히 그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갖 우상을 다 섬기는 그와 같은 패역한 자로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다라고 누가 자신 있게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보좌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온유한 사랑의 말씀으로만 여러분들 그와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랑 뒤에는 무한한 참음이 있고 그 무한한 참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의 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때 여러분들이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기도 하지만 그 오래 참으심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매를 들으셨을 때는 여러분들 무엇 하더란 거예요? 모든 것들이 진멸당하고 모든 것들이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먼지로 사라져 버리더란 거예요. 아무리 강한 나라도 아무리 보기 좋은 떡도 전부 다 먹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바뀌어 버리더란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도 이 노래만 불러대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더란 것이에요.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의 존재는 심판받아 죽어야 할 자다라는 것을 자꾸 여러분들 자각하지 마세요. 그런 나를 살려주셨어요.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를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과연 자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만족할 수 있냐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즐거움으로 내 인생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걸음을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보면서 무엇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는 십자가가 싫어요.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침뱉고 세상이 저주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 나는 싫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가 내게 그 십자가를 짊어지우시고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는 성전을, 옛 성전을 부수고 새 성전으로 조금씩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형식에 치우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세요. 교만에는 결국 자랑이 나옵니다. 그 자랑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나의 힘으로 이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자랑 아닙니까? 그 자랑은 하나님께서 치시더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이 결국 교만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잎사귀만 풍성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를 여러분들 부수어 버리시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거칠에만 번지르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를 하나 들어서 성경을 구절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전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시아 왕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만큼 더불어 성전을 정결케 하고 종교적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모든 우상을 찢어 버릴 정도로 보기 드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 안에서 여호와의 율법의 책을 발견합니다. 그 책을 그는 읽었습니다. 요시아 왕은 더욱더 깊이 회개를 하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철저하게 잘 지켜왔는지 성경에서 여러분들 그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열 왕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 위에 있은 지 18년에 이 유월절을 지키더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종교의 행위를 열심히 하고 성전을 청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이런 것을 이토록 열심히 한 이 요시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들러 세우십니까? 이 요시아 왕 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은 들어 올리십니다. 그리고 그 에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그 성전의 문에 가서 외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7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이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지금 열심히 종교 개혁을 하고 우상을 찍어 없애버리고 유월절도 역사에 다시 없을 만큼 너무나도 잘 지키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합니까? 그 성전을 가리켜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해? 저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가 바로 밑에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에니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적의 굴현, 도적의 소굴을 바로 주님께서는 이 에레미야 7장 1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져다가 인용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고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지 않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고 겉만 번드르게 하는 종교의 행위를 하는 자들을 다 가리켜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이다라고 부릅니까? 도적이다라고 그와 같이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며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산이 바다로 던져졌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막혀있는 산이 전부 다 이제 해결이 되어 버린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그 율법의 산, 우리 안에 그 우리들의 행위가 모든 것들이 다 부정당한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안에서 어떤 행실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행한 그 행실이 우리 안에서 나오더란 것이에요. 그 예수는 무엇한 자였었습니까? 우리 예수가 부자들만 놀았어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들만 어울렸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였던 이 세상의 창기였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지극히 낮은 자들과 우리 예수님은 함께 친구가 되셔서 하셨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안에 그 율법의 열심, 우리 안에 제사의 열심, 그 모든 것들을 열심히 내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무엇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고아와 가부를 돌본 것 같이 그 나그네와 이방인을 보살폈던 것 같이 너희들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해야 하는데 정작 너희들은 무엇하더란 거예요? 너희들은 거칠에만 번지를 했지 실상은 고아와 가부들을 천시했고 그 이웃과 이방인들 즉 나그네들
이 나라의 이 고토에 지식이 없는 자들의 등골을 빼먹는 자들이 바로 내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너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다라고 했던 그 행위가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은 살인한 자요 간음한 자요 너희들은 도덕이었으며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우상들로 너희들이 바랄 것만 바라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소원 성취만 이루어주는 신이라면 그게 하나님이어도 좋고 바알이어도 좋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이더라라고 포장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이 속마음은 내가 꿈꾸는 거 하나님 없이도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하나님 아무 걱정 없이 이 세상 살아보고 싶습니다라는 그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가득 차 있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과 욕망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신이라면 나는 누구든 좋다라는 인간의 죄성이 그 안에 연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가지도 세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겠어요? 우리를 모르겠냔 말이에요.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래서 안 주면 못된 하나님, 고집스러운 할아버지, 심술쟁이, 온갖 못된 말을 하나님 앞에 다 해놓고 내 삶 가운데 또다시 위기가 닥쳐오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두 손 두 발 들고 있는 우리들의 이 폐역한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이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그 고난 끝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 이것만 해결이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고비만 넘기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겠습니다라고 그와 같이 했던 그 마음이 그 고난이 해결이 되니까 또 오만방자함으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먹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것을 제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어도 좋고 나에게 이 복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이 세상의 바알이요 만몸도 좋다는 거예요. 바알이 뭐예요?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아닙니까? 에? 그런 우리들을 누가 예수가 우리 안에서 성전을 삼으시고 무엇 하신 거예요? 뭐? 그 마음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뒤집어 엎어버려서 우리의 심령 골수에 박혀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씻어내버리는 것입니다. 에? 그래서 우리들 안에는 이게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들 안에서는 결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그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 뒤에 뜬금없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용서의 공고가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화과나무 저주의 사건에 갑자기 용서라라는 그와 같은 말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의 말씀에 보시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라고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원문에 맞게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용서하실 때에 동시에 너희도 다른 이의 혐의를 용서한다라는 그와 같은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용서를 해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줬으니까 너희도 무엇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준다면 그건 뭐예요? 인본주의 아닙니까? 내가 곧 신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결국 그 가능성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신본주의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니까 나도 이제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무슨 능력으로 그 갚을 수 없는 돈을 갚냐고요. 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이나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빚이 1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이자만 갚아나가기도 여러분들 숨이 차요. 숨이 차단 말이에요. 도저히 갚을래야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1조라는 돈은 내 대대손손 돈을 벌어서 여러분들 그 빚을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 그 돈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돈을 못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그 돈을 깨끗하게 갚아줘 버렸어요. 무엇으로? 당신의 몸으로. 그리고 돌아서서 가는데 저놈 나한테 100만 원 빌려간 놈인데 쥐새끼 지금 나한테 이자를 한 달에 10만 원씩만 줘도 지금 10달이면 다 갚은데 이자도 안 주고 원금도 안 주고 저 못된 놈 내가 더 이상 용서 못하겠어 하고 그 사람을 못했어요? 감옥에 데리고 가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이 나쁜 놈아, 이 못된 놈아라고 얘기하잖아요. 네가 지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네가 얼마의 돈을 탕감받고 왔는지 네가 잊어버렸더냐. 네 안에 그 탕감받았다라는 그 기쁨이 있다면 그 100만 원 정도는 무엇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용서해 줄 수 있지 아니하냐는 거예요. 네? 바로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생명의 열매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날마다 우리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나쁜 심령을 이 도적과 같고 살인과 같고 늘 가늠한 자와 같은 이 못된 장사치와 같은 어떻게 해서든 이윤을 남겨보려고 하는 이 심령을 우리 예수님께서 못하더란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채찍을 들고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엎어버리시고 우리를 성령의 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로 우리를 채워버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남기고 싶으세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남기시고 싶으냐고요? 무엇 때문에 우리들이 이와 같은 종교의 행위와 종교의 열심을 내십니까? 왜 그렇게 내세요? 적어도 내가 종교의 행위와 종교의 열심을 내는 이유는 알고 달려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남들이 달려가니까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종교의 행위와 이 종교의 열심을 달려가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나는 결코 맺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라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들만 뿐만이 아니라 저 역시도 이 제단 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세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 뜻 이루어 주세요. 저 뜻 이루어 주세요. 늘 연신 그 기도만 해요. 새벽이든 모든 예배에 왔을 때 이 제단 밑에서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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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그 하늘의 선함으로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기도는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그 국률이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낮아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낮아지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국률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우리는 열심히 그것만 부르짖고 가요. 그런 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서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 모습은 진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내 모습이 하나님, 내 안에서는 터져 나오지가 않습니다. 늘 하나님,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눈에는 늘 보여진 것만 보입니다. 늘 꿈꿔지는 것만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달려갑니다. 그러니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거를 알고 종교의 행위와 종교의 열심을 내세요. 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열심만 내는 거.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가니까 뭐예요? 지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가니까 지쳐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떠나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 나의 열심으로 가니까. 그러나 성령의 열심으로 달리는 사람들은 못해요. 지칠 줄 모릅니다. 그칠 줄 몰라요. 기도하는 것만 봐도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10분도 안 돼서 기도가 끝나요. 그러나 성령이 이끌려서 기도를 하면 나는 고작 10분 기도했다는 것이 시계를 봐보니까 얼마가 갔어요? 2시간이, 3시간이 훌쩍 가버리고 없어요. 어찌까? 나 집에 가서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요. 네? 나의 열심으로는 2시간, 3시간 입 아파서도 못해요. 목이 터져나오고 목소리가 안 나와서 그 다음날 그렇게 하지도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이 이끌려 버리니까 하더란 거예요. 또 되더란 거예요. 종교의 행위, 종교의 열심 내세요. 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아, 나는 안 되구나라는 것을 느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니 되구나라는 것을, 그것을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다, 이게 다다라고 여기시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전부 다 여러분들은, 또한 저는 거짓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우리 아버지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실하게 가자. 거칠게 겉포장하지 말고 정말 있는 우리의 이 모습으로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다 가자고요. 왜 나를 포장하려고 합니까? 왜 나를 자꾸 무엇인가 감추려고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숨은 것을 몰라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하나님 앞에 숨으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율법으로 제사로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선행으로 나를 덮으려고 하지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살인자요. 나는 가늠한 자요. 나는 도적이요. 하나님, 내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손익계산했던 하나님, 나는 장사치였음을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가란 말이에요. 가서 못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값진 이름이며 얼마나 보배로운 이름입니까?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이름도 아니고, 아무나 여러분들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름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